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렁찬 찬양을 해주신, 정말로 감동 있는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테너와 베이스의 소리가 우렁차게 이게 들리는 찬양을 경험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성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노력할 것을 요구할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2014년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업적으로 출구를 찾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유학생으로서 한 해를 아주 행복하게 마무리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너무 힘들게 한 해를 공부하면서 보낸 우리 형제 자매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적으로도 너무나 풍성한 열매들을 경험한 그런 한 해가 되는 가정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한 해를 보내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것은 2014년을 함께 보냈다는 것입니다. 기쁜 사람도 2014년을 보냈고 슬픈 사람도 2014년을 보냈습니다. 어떤 에게는 행복한 2014년이, 어떤 에게는 가장 슬픈 2014년이었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2014년은 다 함께 지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 잘하셨습니다. 우리 2014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었고요, 나쁜 일도 있었고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기에 여기 이렇게 찾아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AD 67년에 기록했다고 전해지는데, 사역자인 디모데를 격려하고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사역자로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케 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생활이나 교회와의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 주의 종으로서 논쟁하지 말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우라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4장 7절과 8절은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서도 마지막 서신서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속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자기가 디모데에게 하고자 원하는 말을 가장 함축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런 비전에 의해서 살았으므로 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동일한 말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순간순간들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삶의 하나하나가 바로 전투죠. 그 현장 속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의 현장에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세 가지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둘째로는 끝까지 마치라. 셋째로 믿음을 지키라는 내용이죠. 이 세 가지 내용을 짬뽕을 해서 하나로 만든다고 한다면 바로 믿음대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마칠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잘 싸우며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나라의 우리 이 세대는 혼돈의 세대입니다. 이 혼돈한 세상에서 성경의 진리조차도 거부당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될 수 있느냐? 성경은 너무너무 편협하다. 성경은 너무너무 이 평등성에 위배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혼돈한 세상의 혼돈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논리들이 동원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한 싸움이 아니라 오늘날의 정치적인 환경, 오늘날의 문화적인 환경, 오늘날의 사회적인 환경 안에서의 싸움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무기로 삼아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 경제력으로 무기를 삼아 싸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건강을 무기로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함을 무기로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 선함은 어디에 나옵니까? 그리스도인의 선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 믿음이 없는 선함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추진력도, 길을 걸어 달려갈 수 있는 추진력도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추진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잃어버린 세대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전투를 해야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전투를 해야 합니까? 오히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사회를 나가보십시오. 확신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과학의 진리로 배웠던 많은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과학의 진리가 아닙니다.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나라라고 생각하지요. 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확신과 신뢰를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아픔을 주었습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나를 한번 믿어주세요 하지만 믿어주고 나면 여지없이 실망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믿음을 많이 깨침을 당했습니다. 많이 깨져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믿음들이 부서져 왔습니다. 이 부서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확신이 될 수 있고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믿음이 될 수 있고 확신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야만 내가 확신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확신은요, 험한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거죠. 그것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전투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한 번, 두 번은 이길 수 있어요. 전투가 한 번, 두 번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전투는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직 많은 전투들이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전투를 한다는 것은요, 아주 큰 항공모함을 가지고 GPS도 없이 레이더도 없이 이 대만에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감으로 앞만 보고 가면 언젠가는 로스앤젤레스가 나올 겁니다. 일본 한번 찍고 저기 러시아 한번 찍고 앵커리지 찍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가긴 갈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 인생은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목표가 굳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표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대상이요, 예수님이 나의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 그 방향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방향성과 목표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방향성을 상실했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 사람은 결코 넘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나 혼자 달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위로운 길입니다. 예수님 없이 달려가는 나의 길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나의 길은 무엇이든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나의 길은 힘들지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나에게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눈을 들어서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감히 일어서서 나의 인생의 남은 길들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1년 동안 우리 인생의 길들을 잘 달렸습니다. 때로는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비바람도 있었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 유유작작하면서 날들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을 지내면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도 겪었을 것입니다.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많은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장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상급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투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에 상급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은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면류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면류관에 어떤 분은 6개를 말하고 어떤 분은 8개를 말하고 어떤 분은 9개를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 썩지 않을 면류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오늘의 성경에서는 의의 면류관을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말하고 있고요. 계시록 4장 4절에는 금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을 말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요 소망인가? 내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아주 그냥 반짝반짝이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노력하는가? 내 인생의 목표가 면류관인가?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그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줌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지만 우리가 천국에 진입하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 내가 자나깨나 사모하는 예수님, 내 삶의 전부를 드린 예수님이 내 앞에 항상 보여질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투자해서 이렇게 고난과 힘들과 어려움을 예수님 때문에 겪고 예수님 때문에 견뎌왔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천국에서. 우리의 소망은, 저의 소망은 그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은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의의 소망이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저에게 주는 가장 큰 상급이 아닌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동안 이곳 대만에서 영적 전쟁을 잘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풍성함 또한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전쟁에서, 매일매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몇 번 실패를 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투의 패배가 내 인생의 전투의 패배는 아닙니다. 오늘 패배했지만 다음에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의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을 이겼습니다. 승리의 나팔은 이미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남은 잔적들을, 사단의 잔돌들을 소탕하는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올 한 해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전투에 참여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전투를 두려워하거나 전투를 무서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경이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6.25 전쟁도 아닌데 그 전경대에 산에 올라가서 산을 막으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전쟁도 아닌데 웬 산 위에 그 대모대가 있느냐 하고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비를 맞고 산에 올라가서 지키고 있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진짜 산에 새카맣게 대모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원대니까 후방 3선에 썼습니다. 맨 1선에는 그 서울에 있는 의경대가, 그 다음엔 서울에 있는 정직 경찰대가 섰고요. 그 뒤에 저희가 지원대가 섰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안심했습니다. 이미 의경대도 수백 명이 되고, 그 뒤에 경찰대도 있고, 그 뒤에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서 서 있기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맨 앞에 있는 의경대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후다닥 도망와서 저희 쪽으로 막 지나갑니다. 경찰들도 도망옵니다. 저희는 진영을 아주 잘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망오는 그 의경과 그 경찰들의 방패와 봉에 저희 정령들이, 저희 중대가 다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모대가 저희를 밀었으면 힘이 없으니 밀렸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동료들이 동지를 밀더라고요. 결국 저 같은 경우는 다쳐가지고 한 달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저희 중대가 70%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이 두려워하여 도망치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동료를 함께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건요,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쟁은요, 그리스도인의 전투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단 두 가지예요. 싸워서 이기느냐, 아니면 처절하게 패배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쟁터에는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희생으로 전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투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잔정만 소탕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의의 면류관인데, 이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올해를 승리함으로 마치는 성도 여러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며 최후의 전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면류관을 받아들이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사모함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면류관을 주심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새해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이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 승리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에서와 같이 그 자격과 지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인 전투에 승리했기 때문에 나는 면류관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자격을 유지하고 그 면류관을 얻을 자격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의 영적인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이미 종식됐습니다. 승리의 나팔은 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는 것이 올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올해만큼은 힘들 겁니다. 내년의 영적인 도전은 올해만큼이나 거슬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인터넷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기업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기업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 리더들이 두 가지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항상 기업의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면서 회사원들에게 우리 미래가 이렇게 밝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라고 하는 리더가 있고, 어떤 리더는 우리 미래가 정말 어둡고 힘들고 어려울 거다. 그런데 이 어둡고 힘들고 어두운 이 미래를 우리가 견뎌내 나가려면 잘 준비하고 철저한 계획하에 나가야 된다. 이 두 부류의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서 말하기를 2, 3년 후에는 이 두 부류의 리더의 완벽한 많은 경우에 구별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장밋빛 미래를 예견한 리더 그룹은 도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미래를 예견하는 그룹은 그때 3, 4년 후에는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사업의 방위를 넓혀간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미래는 밝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계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세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인 이곳은 내년도 올해만큼이나 힘들 것입니다. 내년도 올해만큼이나 거센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캐서린 맨서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말 것, 뒤돌아보지 말 것. 그것을 인생의 규칙으로 삼아라. 후회는 쓸데없는 기운의 낭비이다. 후회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단지 정체만 있을 뿐이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성취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올해를 살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절대적인 평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전투에 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전투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런 소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소망을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인생의 귀중한 방향성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지만 잘못된 동기로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다. 때로 달려갈 길을 포기하고 멈출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버겁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14년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15년에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015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게 잠잠히 기뻐하시며 그 기뻐하심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주님 감사합니다. 2014년 선한 싸움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달려갈 길을 잘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주님, 내년에는 선한 싸움을 더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달려갈 길을 잘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